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 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고 확신의 위로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수치며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성령이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늘 소망 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시 다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주의 권속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개선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70년사 출판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 시각까지 주일을 성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지구가 들끓고 온 나라가 폭염 속에 일상이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로 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고 여느 때와 같으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위를 둘러봅니다. 지치고 고단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갈급한 성도들, 가정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두루 살펴보아 샅샅이 지켜주시사 영육간의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계산교회를 낳아주시고 성장시켜주신 70여 년을 빼곡히 기록한 70주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또한 이렇게 저희들 모였습니다. 책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편찬 위원장을 비롯하여 3년여간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정리하고 주필로서 디자인으로 교정으로 인쇄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늘의 70년사 발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더욱 매진하여 지역사회와 교계에 뛰어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하고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지난 1954년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70여 년을 은혜와 감사로 늘 지켜주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나 저 멀리에서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저희 우리 계산교회로 삼아주시사 더더욱 성장하고 더더욱 열매를 맺어 1만 명의 성도를 이 성전에 꽉꽉 채우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천편장 한복판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및 모든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 주님 나라 확장하고 주님 말씀 전하는 데 앞장서는 자긍심 있는 저희 계산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뜨거운 성령이 늘 가득하여 성도들끼리도 서로 유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모자람을 서로 채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위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역사를 내 몸같이 섬기는 데 선도 역할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나아가 오로지 복음으로서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아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계산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도 100년을 향해 더 나아갈 우리 계산교회입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경건하면서도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끝없는 제자 훈련에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각 구역과 지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서두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각 특별히 기도드리오니 은퇴하신 이후에도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다양한 봉사와 헌신 속에 부족한 시간 속에서나마 항상 찬양으로 앞장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찬양대에도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근처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두 절 20절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 찬양대가 저 산으로 올라가네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지는 않으려네. 우리 다시
심판의 날 만나세.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 파라오한테 말했네. 파라오 나의 백성들을 불어서 보내라. 주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물에서 기도하니 주의 천사들은 사랑이 보겠네. 오 놀라운 주의 힘. 저 산으로 올라가려네. 난 저 산으로 올라가네. 다시 오지는 않으려네.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 만나세. 난 저 산으로 올라가네. 다시는 안 오려네. 우리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 만나세.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께 기도하게나. 주님께서 날 구해 주리니 오 놀라운 주의 날.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날.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 만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김태일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읽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안 되는데 왜 박수를 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70여 성상을 지내고 온 교우들이 감사하며 70년사를 편찬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세움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앞귀절인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장 7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장 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내 영광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왕이세요. 그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관련된 말씀을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같이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계산교회 70년사 발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계산교회 지나온 7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70년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신 분들, 집필하신 분들, 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편집하신 분들, 디자인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70년사를 편찬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50년사를 이미 편찬을 했으니까요. 근데 장로님들이 70년사를 발간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하신 증인분들이 아직 우리 곁에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70년사를 편찬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50년사는 이미 썼으니까요,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난 27년을 누가 담임했어요? 제가 추가할 게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70년서 저자는 이상실 집사님이십니다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또 추가하고 또 교정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습니까? 지난 20여 년만 돌이켜봐도요,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도와주셨는지요. 100년 만에 닥쳤다는 코로나19 3년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요, 1997년 제가 1월에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10월에 임직식하고 위임식을 같이 했는데요, 10월에 위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달 11월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어요. 제 생각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만도 사업체 문을 닫거나 직장을 잃은 분들이 수백 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대우자동차가 문 닫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 동네 대우자동차 관련되신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죠. IMF 기간 동안 교인 수가 계속 늘어서요, 교회 헌금이 줄지 않았죠. 국내건 해외건 선교사님들 후원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2002년, 2003년은 사스 바이러스가, 그때도 또 중국에서부터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만주백두산 비전여행 가는데 중국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기간인 2003년, 2004년에 뭘 했어요? 교회 본당을 건축했어요. 네. 그 사스 기간에요. 우리 교회 건축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한 것이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때 교회 건축 가능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을 부득불해야만 했다고 김태일 목사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딜 보시면 아시겠어요?
70년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기간 부어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시겠습니까? 70년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메르스 바이러스, 지난 20년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풍랑이 닥쳤는지요. 또 한 번은 교회 옆집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 철야 시간이었죠. 놀라서 다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옆댁에 불난데 하여간 그 가스통이 나중에 보니까 한 10개는 달려 있더라고요. 그거 터질까 봐 얼마나 가슴 저였는지요. 최근에는 또 강릉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수양관 사택이 다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장로님 저한테 그날 아침에 노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노회 가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택에 불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뭘 궁금하게 여겼을까요? 사택에 불이 나서 산에 옮겨 붙은 건지, 아니면 산에서 불이 나서 사택으로 옮겨 붙은 건지. 그때 가물어 가지고 산불이 많이 났거든요. 그 사택에 불이 나서 산으로 옮겨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가 첫 번째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장로님 피하세요. 근데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에 안 보입니다. 그 불이 심하게 나니까 눈을 뜰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불똥이 날아다녀 가지고. 그래 장로님 돌아가실 뻔하신 거죠. 참. 아무튼 수양관 사택도 다 타고 마침내 우리 수양관 철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환난 중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요. 민족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간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14절 제가 읽습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이 침공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바벨론 사람들이죠. 남부 지역이 갈대아 지역이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여기 연락한다는 것은 활락을 일삼던 그런 배를 타고 이런 뜻이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대제국 사람들, 이 말씀대로 한때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연락하며 활락을 즐겼었는데요. 여기 연락했다는 것은 활락을 즐기던 배라는 뜻도 되고 또 자랑하던 배라는 뜻도 되고 또 동시에 서로 먼저 도망치려고 배에 오르기를 울부짖으면서 아우성 쳤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영어로 크라이죠. 이중 삼중적인 의미로 봅니다. 아무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적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처럼 연락하고 자랑하던 화로운 배를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치며 그 배를 타고 바벨론 강들 하류로 도망하여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요, 주전 539년 10월 12일 밤으로 추정됩니다. 주전 539년 10월 11일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예언 성취는 참 무섭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 망하던 그날 밤에도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 술잔 가지고 술잔치 벌이다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리오 왕이 쳐들어오니까 혼비백산에서 자기들이 활락을 즐기던 그 배를 타고 도망쳐 바벨론의 여러 강 아래로 하류로 도망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200년 전에 이미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면 1점이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는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요, 죄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형통하고 배부른 듯이 보이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내시듯이 마침내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 구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심으로 성도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마침내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찬양하게 된다. 시편 126편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 20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럴 때 그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 2절 성경 가지셨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26편 1절 2절. 자, 같이 한번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6편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8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12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되셨어요.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었다고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더욱더 뭐 하게 돼요? 찬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본문 16절, 17절을 또 좀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16절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뭘 내세요? 길을 내세요. 큰 물가 가운데 뭘 내세요? 지름길을 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십니다. 자, 그 다음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를 말씀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라,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행하지 않으셨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대제국에도 이렇게 행하실 테니까 믿어라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18절 19절을 또 보세요. 너희는 뭘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뭘 생각하지 말라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자, 여기 이전 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내가 뭘 행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물론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1차적으로는 새 일인 거예요. 이전 일, 즉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새 일,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기적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니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차 있을 구원의 새 일이 과거의 일하고는 비교해서 엄청날 것임을 보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6장 9절, 같은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셨거든요. 옛적 일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홍해바다 건넌 것과 같은 놀라웠던 이전 일, 옛날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혹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라도 내게 있었던 그 이전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옛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 마치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같던 때, 그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시면 새 힘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시골 고향집에 자주 내려가게 됐습니다. 저희 고향은 덕적도 섬이죠. 27년 동안 하도 귀 아프게 들으셔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2달 전에 저희 작은 딸 부부가 한국에 휴가를 와서 작은 사위가 처음 고향집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돈내외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에 저희 박가 사돈이 저한테 언뜻 당신 대학 친한 동창 고향이 덕적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들어봐도 제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이번에 저희 고향집에 박가 사돈이 같이 가더니 식탁에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하고 저를 전화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로 저한테 형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형님 저한테 영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입학을 앞두고 폐결핵이 발견됐어요. 시골집에 내려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을 때 요양을 하고 있는데 동네 중학교 1, 2학년 애들을 모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때 한 7, 8명 되는지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집 바로 그 자리죠. 지금은 식당이 된 바로 그 자리 그 조그만 방에서 한 6개월 이상 동네 중학교 1, 2학년 애들을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친 학생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름도 얼굴도 모르죠. 이젠 그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덕에 제가 대학도 가고 수원 매양중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은 오늘 김은성 목사님 말씀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고 하더니 이스라엘은 마을이 산 위에 있거든요. 제가 꼽아보니까 52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 일이 오늘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 계산교회에서 교사 선교회가 주축이 돼서 다니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죠.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 시작이 거기였어요. 또 수학까지 가르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하셔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면서 그저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 아니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셔야 돼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사실 그때는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결실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거두게 하시다. 하나님은 예시요.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꺼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대학 1학년 때 폐결핵으로 혼자 시골에 내려가 있을 때 말이죠.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 같아요. 저한테 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전도사님이 글쎄 우리 동네에 곧 젊은 사람 하나가 죽는다고 그랬다더라. 젊은 사람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동네 집이라고는 7집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 그 수원 매양중학교 교장 된 사람 그 옆 동네인데 거긴 좀 동네가 큽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죽을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잖아. 또 그 해는 왜 그렇게 까마귀가 많이 울어대는지. 까마귀 울면 불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서로 그 어려움이요. 바벨론 제국에서 소망 없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또 김태일 목사가 대학 입학 시험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고향 섬마을에 내려가서 살 때 곧 죽을 것이라는 기막힌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실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구원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꼭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기도 전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라도, 또 필요하다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셔서라도 우리에게 찬송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또한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보시죠. 자, 19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마치 출애굽 사건처럼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19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문 예언은요, 이때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원 사건의 완성을 동시에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의 예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제 또 언젠가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애와 함께 뛰노는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여 전에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탈북동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절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아방의 그 암흑시대에도 남은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 틀림없이 그런 분이시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교회 실상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야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2000년부터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저는 만주 백두산 비전 여행을 8월 달에 보내기 시작했죠. 첫 해는 제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2000년이면 북한이 1996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으니까요. 이미 그때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길시장에 학생들이 이제 구경을 갔는데 저는 길가에서 북한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떤 남자 어른이 애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북한 사람이더라고요. 박영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70년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그 박영철 씨한테 뭐 돈도 보내고 돕기 시작한 거 아시죠? 제가 잊을만 하면 이야기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몇 년 후에 그분이 이제 북한의 아내하고 또
또 아들 하나, 청년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아파트를 마련해 준 데 숨어 있어가지고 그 숨어 사는 아파트를 박종희 장로님하고 또 이성경 선교사하고 같이 찾아가 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그 후에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 뭐 북한 내에 또 중국 전화가 있어가지고 국경 지역에서 남한하고 통화되는 건 아시죠? 그 저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제가 교회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돈도 북한으로 여러 차례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전화가 011에서 벼랑간 01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영철 씨하고 저하고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더 이상 북한으로 돈을 보낼 길도 없어졌어요. 010으로 바뀌고 번호가 한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는 합니다만 북한에 아직까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박영철이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모르니까요. 어디 가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또 사진이 유출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사진도 찍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박영철 씨는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족 소식도 들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달에 제가 같이 유학하던 후배가 서울 강서구 그 교회 온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가 가보니까 그 교회가 탈북동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놀랍게도 그 박영철 씨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강서구 목사님 부부가 글쎄 박영철 씨를 북한서부터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참 놀랍죠. 그 강서구 목사님이 북한 보위부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함을 제가 밝히지 못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가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강서구 목사님이 북한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위부원이었다가 북한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이. 제가 좀 이따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를 전도한 분이 중국에서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북한으로 붙들려 왔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박영철 씨하고 같이 온 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이제 보위부원이니까 그 서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연길교회 다녔다는 기록 이런 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자기가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보위부원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고 그 강서구 목사님 박영철 씨 본명도 알고 있더라고요. 박영철 씨하고 아들은 후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강서구 목사님 나중에 자기를 전도한 그분 딸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사모님이세요. 참 놀랍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강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아직 북한에 계신 친정엄마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친정어머니가 글쎄 놀랍게도 박영철 씨 아내를 애초에 전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영철 씨가 돌아가신 후에 박영철 씨 아내를 그 집에다 데려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북한에 있는 사람 소식을 들을 수가 있나요? 야,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박영철 씨가 뭐 돌아가셨으니까 별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철 씨는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셨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박영철 씨가 저하고 전화하면서 자기가 북한 지하교회를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어디서 모이냐고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밭을 북한에서 산이다 민둥산 밭 읽었잖아요. 그 밭에 농사 짓는 척하면서 모이면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모여서 그냥 뭐 간식 먹는 것 같이 쉬는 것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할 사람 없어 자기가 연길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생각나는 대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재작년인가요? CTS TV 아주 특별한 찬양에서 제가 한 찬송 생각나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가 찬송도 부릅니다 해서 무슨 찬송 부르십니까 하니까 천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기에다 대고 조용히 복음 찬송을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이 찬송이었죠. CTS TV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기억나시죠? 그러니 순교하신 거죠. 그때 자기들 비밀 모임이 함경북도 김책, 또 길주 등등 너덕 군데에서 모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모이는 수가 점점 늘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낸 돈 가지고 나눠주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간다고 하면 벌써 그 지역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숫자 많이 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도 그 녹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숫자 많이 들리지 마시라고. 그럼 위험해지신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한국에서 돈 가는데 점점 사람 늘어나겠죠. 죽겠어요. 당시 전화 내용으로 김책의 15가정, 이제는 뭐 여러 해 지났으니까 밝혀도 되겠죠. 길주의 15가정, 용방이라는 데 10가정에서 40-50명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교회가 말이에요. 마지막 전화할 때요, 교인 대표들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숫자가 많이 늘어서 더 이상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저밖에 모르니까 계산교회는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 목사님한테 신세만 질 수 없으니까 군부대 끼고 하는 통통이라는, 우리로 치면 경운기 뒤에 이렇게 짐 실는 사각형 그 바퀴 달린 걸 끌고 다닌대요. 그걸 물자로 실어 날리는 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독립을 하자고 자기들이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고 통통이 사는 값을 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더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직후에 연락이 010으로 바뀌면서 끊긴 거예요. 그 어려운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말이죠. 돈을 더 이상 도와주지 말라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이분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돈이 계속 가니까 믿는 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교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북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죠, 김은성 목사님? 네. 저도 이제 김은성 목사님 허락받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반동들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강서구 목사님 말씀이에요. 반동 중에 반동, 그러니까 대대로, 예를 들자면 목사인 사람들, 대대로 장로인 사람들, 도저히 바뀌지 않을 사람들은 온성 탄광으로 보낸답니다. 온성 아십니까? 함경북도 최북단이죠. 아오지 탄광은 외정 때부터 개발된 탄광, 오래된 탄광이라서 안정이 돼 있는데, 온성 탄광은 해방 후에 새로 판 굴이라서 이게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바뀌지 않을 사람들은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폭발 사고 나서 죽어라. 그럼 온성 탄광으로 모아놨다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줄여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서구 목사님이 북한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온성 탄광에 들어가는 한 남자가 폐결핵에 걸려서, 탄광에는 안 들어가네 이 사람은요.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쏟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아내하고 두 딸도 다른 집으로 피해 나갔는데, 온성 탄광에 광부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폐결핵으로 죽게 된 사람 피를 닦아주고 자기 집에서 옥수수죽도 쏟아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 피 쏟는 사람 5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1년을 더 살았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나흘 인가 만에 깨어나가지고는요, 자기 피를 닦아주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사람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신의 보이부원이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20년 이상 당신을 감시했지만 당신한테 한마디도 잘못된 걸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 점자는, 그 전도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를 받고 1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강서구의 목사님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강서구 목사님이 이번엔 그 폐결핵 걸려서 죽은 사람한테 전도한 그 젊자는 분하고 가깝게 된 거예요. 그분을 감시하는 또 보이부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분 집에
불쑥 들어갔는데 기독교인이 모여서 지금 보니까 조용히 기도 집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기도 모임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튀었을 텐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북한에 아직까지도 이런 정도의 지하교회가 존재하는군요. 그 자기가 그때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점잖은 분이 강서구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끌어당기면서 앉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대 이야기니까요. 그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앉으면 이제 그다음 이제 자기도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머뭇머뭇하다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다 나중에 그분 딸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제 예수 믿으니까 북한에 살 수가 없어 부부가 탈북해서 강서구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서구 목사님 장인, 그러니까 전도한 그분 말이죠. 그 전도한 분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신의주 제1교회 장로님이셨답니다. 신의주 제1교회가 부흥돼서 장인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신의주 제2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신의주 제2교회 담임하시다가 월남에서 영락교회 세우신 거죠. 근데 그 장인의 할아버지가 신의주 제2교회 담임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안수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장인 아버지는 탈북동포, 그러니까 목사를 강서구 목사님을 전도한 분 아버지는요, 신의주 신학교 신구약 교수이셨대요. 평양신학교에서도 가르치셨대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북한 지하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흑암의 시대에 7,000명 남겨두셨다.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감시하던 그분이 강서구 보이부원이었으니까, 그리고 강서구 목사가 되셨으니까, 그 집 사위가 됐으니까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박영철 씨하고 한번 전화를 하는데요, 한 번은 박영철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랬다는 듯이요. 목사님, 여기 해방전에 인쇄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박영철 씨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성경책을 좀 만주라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봤으면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서구 동포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 놓고 있던 성경이 바로 그 성경책입니다. 역시 잘 안 놀라시네요. 하늘 아래 비밀은 없어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꼭 소설책 내용 같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 70년사를 기록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오늘날까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택하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니까요. 오히려 구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예언을 할 때 어떤 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을 당할 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면 민족의 12분지 12 멸망할 때, 뿐만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수치를 당한 때, 과연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는가 싶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첫 구원의 때, 출애굽 때를 기억해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망이 없이 너무나 방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소망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시고 방황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약속의 말씀대로 과연 70여 년의 풍랑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이 구원의 방주에 몸담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풍랑이는 대해와 망망대해와 같은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원하건대 이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북한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먹고 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송에 앞서 70년사가 출판되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산교회 70년사 편찬 감사를 드리며 지난 3년 가까이 이어진 편찬 작업에 경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산교회 70년사는 2022년 11월 16일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2025년 6월까지 약 50여 회의 편찬 회의를 거쳐 교회 설립일인 7월 26일 최종본이 나오게 되었으며 오늘 계산교회 70년사 편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70년사 편찬을 위하여 당회의 허락으로 2022년 11월 6일 발족하였습니다. 임명받은 편찬위원은 총 10명으로 정현석 장로는 위원장으로 현역 작가이신 이상실 집사가 편찬 주간을, 이용순 권사, 김하옥 집사, 조강일 집사가 성도 인터뷰를 담당하였고 이은경 집사, 김승근 집사가 부록을 정리하였으며 회계 업무는 강재란 집사가, 사진 작업을 포함한 디자인 작업은 김성준 집사가, 출판 제작은 김우경 집사가 담당하였습니다. 교정은 전체 편집위원들이 작업을 진행하였고 완성된 연구는 김태일 원로 목사님, 김은성 담임 목사님 또한 70주년 기념사업단에 전달하여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70년사에 수록된 자료는 2023년 3월까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당회록, 교회 주보, 소식지, 교회지, 기독교 신문 기사 등과 더불어 성도님들의 소중한 증언과 문서를 통해서 모아졌습니다. 부록 작업과 더불어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하여 70년사의 귀한 교회사 자료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문 집필은 2023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3월까지 초고 작성과 부록을 정리를 마쳤으며 이후 교정과 디자인 작업, 사진 수록 등을 거쳐 최종 인쇄본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계산교회 70년사는
창립 연도인 1953년부터 2003년까지의 50년 역사에 대하여는 계산교회 50년사에 수록된 내용을 압축과 보완, 재구성하여 담았으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의 역사는 각종 사역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용을 선별하고 기록하는 등 새롭게 정리하여 총 70년의 역사를 담아내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연대 기록을 넘어서 계산교회의 신앙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자 교회 공동체의 신앙 유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편찬 작업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터뷰를 통하여서 계산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증가해 주신 허성교 장로님, 임부재 장로님, 가인근 장로님, 정정아 장로님, 송준실 권사님, 권춘심 사모님, 강은여 권사님, 김청월 권사님, 전정옥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70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산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되돌아보시며 앞으로의 믿음의 걸음을 더욱 견고해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0년사 편찬위원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년사가 편찬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고요. 3년의 결실이 맺힌 순간입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요. 또한 3년의 결실 아마 감격스러울 줄로 압니다. 우리 편찬위원회 또 편찬위원으로 또 올라 목사님 또 주필 디자인 인쇄 편집 사진 기록 교정까지 또 교정의 시간도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 모든 열매를 맺기까지 또 애쓰신 모든 분들 애쓰셨기에 우리가 또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일어나서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70년의 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새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과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교회에 내가 처음 등록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과 주가 맡기신 사역과 또한 모든 일들을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70년 기간 동안 주님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1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힘겨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요단강과 같이 주님 홍해와 같은 그 시간,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건너게 하셨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 70년사를 편찬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님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원로 목사님, 주님 지난 27년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시고 주님 건강 주시고 주님 아버지 사역에 은혜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27년의 기간 동안 은혜 주심으로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사역과 또 아버지 건강과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로 목사님 또는 이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직한 아버지 이 신앙의 유산 아버지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앞으로의 계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산교회 앞으로 20년, 30년, 100년 기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귀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이끌며 교회를 이끄는 주님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태일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칭찬하시는 교회, 주님 우리 계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제 앞으로의 계산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범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70년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패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세상이 주님 무대와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아버지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도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그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한국을
하여 이끌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전보다도 주님 아버지 앞으로의 교회가 더 소망난, 아버지 더 기대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소명을 다하며 우리의 소임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리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심이 지나온 70여 성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른 100년, 200년, 3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 바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